목사님의 예배 선으로 2024년 9월 1일 주일 예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오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감사히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쪽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자리에 앉으시고 박동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며 불신앙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적에 삶 속에서 말씀이 응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주간도 살아갈 적에 이 영적인 힘을 더해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부터 이어진 전도 캠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캠프에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자와 준비된 자를 만나는 전도 캠프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전도 캠프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후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두 분께도 항상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두 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모님 두 분께서도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남은 여생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82억의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 24 하나님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아무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살게 하시며 날마다의 매일의 삶이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중요한 이 6월절 언약궤 성막의 비밀, 또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밀들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무엇을 따라간 거냐?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자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나도 모르는 실패와 문제 속에 우리가 잠겨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다른 것은요. 요셉은 언약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문제가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언제나 무엇을 따라가냐?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요. 너를 통하여 너의 형들과 너의 부모님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릴 것이다.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사실적인 언약을 주셨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잖아요. 이삭에게는 야곱이고요. 야곱에게는 정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듯이 안 따라가는 아들들과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아라들은 한 명의 아들 요셉. 그가 언약을 붙잡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포럼하게 되어질 때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게 되어져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서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서 아이를 이삭도 잘 못 낳았거든요. 처음에 리브가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속에 태어난 야곱이라는 아버지, 또 거기에서 엄마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다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신 언약. 엄마가 없어도 형이 없어도 아버지가 없어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가요. 원망했다, 불평했다, 불신앙했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 요셉은 끝까지 무엇을 따라가냐? 언약을 따라가요. 잘 됐다고 해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잘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됐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요,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다. 영원한 거 아니에요. 문제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응답이 있다. 응답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응답도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한 여름밤의 꿈처럼요,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이 다 뭐냐? 언약의 여정이고 말씀 성취의 여정이에요. 그들은 물이 생기면 웃고 물이 없으면 슬퍼하고 먹을 것이 생기면 웃고 먹을 것이 없으면 슬퍼하고 침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슬퍼하고 이 괴로움과 문제 가운데 한탄하고 탄식하고 조금 내가 편안하고 하면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또 지도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들의 상태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 이루어가냐,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요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응답을 받았다,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 전체를, 우리 교회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지속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얹혀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요, 그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자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속에 있어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예배를 어느 곳에 가든지 놓치지 않았어요. 벌판에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예배를 놓치지 않으므로 말씀 24, 묵상 24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양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일에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를 지키고 양을 지킬 수 있어요. 양 한 마리 잃지 않아요. 군인으로 갔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네가 무시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져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가면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 탕후루 가게가 엄청 유행했어요. 요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탕후루 가게엔 다 이게 붙여져 있어요. 두 글자, 임대. 왜냐? 유행이 갔거든요. 여기 우리가 미래 보는 눈 있어요. 그 애들 먹는 탕후루 간식이 그렇게 유행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영원할 것 같이 막 배달시켜 먹더니 이제는 끝났어요. 임대 붙어 있다니까요. 온 동네 임대. 탕후루 가게는 다 임대예요 지금.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된다고 말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새 AI 시대가 열리면서 야, 다 해도 창작은 안 돼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창작이에요. 그림도 그리고요, 글도 쓰고요, 드라마 대본도 쓰고요, 다 해요. 제일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 했던 그게요, 요새는 AI 시대가 되면서요, 이 주권과 뭐 증시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금융업 하는 사람, 또 이렇게 의사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자기 직업에서 잘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법조인 조문 외울 필요도 없어요. 판례 다 외워가지고 AI가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 주는 시대가 금방 도래할 거예요. 우리가 저거는 못 따라오겠지, 그게 제일 먼저 따라잡혔어요. 논문도 써줘요. 지금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미래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미래 보는 눈이 있었으면 여기 안 앉아 계세요. 안 앉아 계세요. 100배, 200배 막 뿔을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막 부동산 엄청 붐이었는데 그때 집 3채, 4채, 5채 샀으면 여러분 지금 엄청난 부자 됐겠죠. 또 부동산 엄청 낮을 때 이때 3채, 4채, 5채 사면은요 온 집이 자기 아는 모든 사람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미래 보는 눈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었으면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 길을요 누가 여시냐? 하나님이 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지만요, 사람들이 성공했다, 잘 된다, 안 된다, 이거는요 시간 가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회장 되고요, 자기의 주인 되었던 사람이요 나중에는 얻어먹는 사람 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30년, 50년, 60년, 또 70년, 80년 살아보니까 사람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좋다 말하고 옳다 말한 것이요, 시간 지나면 옳지 않고 좋지 않은 거 뒤집어지는 건 엄청 많아요. 제가 어릴 때 4.19 사태 일어났을 때요, 나라가 뒤집어졌다, 빨갱이가 쳐들어왔다, 난리가 났다, 뉴스에서 막 그렇게 보도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진실은 그런 진실들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막 데모 일으키고 막 이상하게 됐다, 뭐 이상한 세력이 왔다, 이런 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반역이다, 나라에 대한 반역이다 생각했던 게요, 시간 지나면요 반역이 아닌 것들, 민주화 운동이었던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요 사람들이 옳다고 말했지만 시간 지나면요 나라의 반역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는 것들도 있어요. 시간이 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서 진짜 있었던 일들은요 시간 가면 다 진실은 밝혀져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유럽에서 한때 막 전쟁으로 내전으로 막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돼가지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 안 좋다 막 말이 있고, 야 우리 형제인데 받아들이자 이랬는데, 지금은요 난민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니까 난민 누가 오라 그랬냐 이것 가지고 또 싸우더라고요. 내가 지금 옳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도 좋은 것이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여정의 길에, 모든 길에 응답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하나님 언약 주신 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다른 점은요, 말씀의 언약을 끝까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예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는 요셉을 우습게 여겼고, 나중에 요셉이 잘 되어졌을 때는 자기들이 약하다 생각할 때는 그 발 앞에 이 비굴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요셉은 어려움 당할 때나 또 그가 성공했을 때나 그 모든 순간에 무엇을 가슴에 새기냐, 언약의 여정을 살았던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 주시는 이 양을 치는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가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듯이, 이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 믿음을 고백해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전쟁에 나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주인이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라고 그렇게 다윗은 간증하게 되어져요. 또한 이 다윗은 왕이 되어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왕이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않아요. 왕이 됐을 때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밤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영적인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이 영적인 흐름이 실제적으로는 다윗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게 되어져요. 이것이 내게 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때, 솔로몬이 1,000가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부터 시작하게 되어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어느 정도로 지혜로웠냐? 그가 지은 이 잠언이 3,000개가 넘고 시가 1,000편이 넘어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모든 식물과 동물과 곤충과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는 척척박사였어요.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든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없었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여셨어요. 솔로몬은 벌판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되고 지혜롭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이 다윗이 하는 이 일에 모든 사람이 동참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냐?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예배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울왕은요, 예배의 축복을 놓쳐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문제 가지면 예배 실패해도 되고, 그 영적 상태가 결국에는요 인생을 실패시켜요. 사울왕은 너무나 잘생기고 키가 크고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 가졌어요. 예배에 대한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 정말 이 찬양의 축복, 기도의 비밀, 이것을 누리지 못해요. 결국에는 다 가졌지만 예배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세요. 아침낮 밤으로 예배하시고,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가능한 한 참석하시고, 참석 못할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예배의 생명 거세요. 나를 살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예배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갔어요.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좋았다 나빴다 싫었다가 싸웠다가 합쳐졌다가 별짓을 다 했지만 그 모든 것 다 지나가고 결국에는 무엇이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430년 동안 고생당하다가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그 땅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 간다고 말씀했다니까요.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에요. 가겠다가 말씀하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서 후대들을 교육시켜서라도 40년 만에 어떻게 되냐? 그 땅에 가게 되어진 일들이 이루어져요. 되겠다 안 되겠다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또 캠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되겠다 안 되겠다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돼 있어요. 세관교회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는 제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을 보고 얘가 뭐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 아이들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루어 가시게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종 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방법과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죽어야 되는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430년 그 노예 생활하는 그곳에서 해방되어질 약속을 이미 주셨고 그 약속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루어 가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는 이미 구별되어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세관교회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누가 부르셨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부르셨다니까요. 82억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요. 예수가 그러신 복음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 현장에 오게 와서 예배하고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신 거 누가 하셨냐?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안에 세워지려면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돕고 가르치고 함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 가운데 붙어 있으며 전도자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누리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그곳에서 벗어나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 언약의 여정에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과 만남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를 놓쳐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보고도 듣고도 이 만지고도 체험하고도요 그 일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무엇 때문에 한국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복음 없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며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일월 성신 섬기며 살았던 것이 우리예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나오게 하셨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돌아다니던 후대를 먹일 수도 없고 입힐 수도 없고 굶겨 죽였던 이런 상황 속에 전쟁과 이 문제 속에서 괴로움당하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셨다니까요. 글씨를 못 읽어서 자기 이름조차도 못 쓰던 시대에 살던 우리를요 하나님이 복음 들어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니까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누가 이 일들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잖아요. 복음 들고 복음 들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났잖아요. 예수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정말 우리가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흑암 가운데 빠져서 살아갔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남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되어졌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어렵습니까? 복음을 말하고 이 시대와 이 현장이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는 현장을 위하여 애통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잖아요. 지금 교회는 곳곳에 가면 다 교회 문 잠겨 있어요. 교회 오면 사람이 없어요. 저기 노는데 워터파크 가면 사람 많아요. 저기 아울렛 가고 이런데 백화점 가면 사람 많다니까요. 저기 맛집 가면요 몇 시간도 줄 서서 그 하나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그 전날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먹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몇 시간 줄을 섭니까?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현장에 오는 모든 후대들과 현장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복음으로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스에 인도하셨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누구처럼 되냐? 이스라엘처럼 다시 유리방황하게 되고 우리 후대들은요 다시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나 중심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복음이 퇴색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6월절에 이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들이 해결할 수 없고 몸부림쳐도 안 되어지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날, 우리 가정과 가문과 개인 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이미 끝나게 되었었잖아요. 언약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만나 담긴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우리나라 전역에, 우리나라 각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 들리고 정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후대 문제로 시달리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의 증인이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과 생각이 시달리고 삶이 시달리고 되는 일 하나 없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후대가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 체험하셨잖아요. 이 언약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요, 다시 예체제 속에서 실패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손가락질 당해도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따라가고 방주 언약 속에서 몇백 년을 버텼는데 그가 나중에 편안해지는 일들이 생겨질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예체질로 돌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가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술을 담아 먹고요, 그것을 즐기다가 나중에는 옷을 벗고요, 누워있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흐려지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옛날 상태로 돌아가요. 복음보다 세상 즐기고 세상 즐거워하는 여기에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날 때가 오게 되어져요. 아무리 노아라도 인생을 결단하고 아무리 주변에 뭐라 그래도 듣지 않고 오로지 언약의 길, 하나님 말씀의 길 따라갔던 노아라도요, 어느 순간 언약이 희미해지면 바로 다시 뭐가 뭐냐? 영적 문제가 돌아오게 되어져요.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다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던 사명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놓침으로 그들이 이 유리방황은 430년뿐만 아니라 나중에 700년간, 2000년간 유리방황한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처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젖먹이가 이렇게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젖을 주지 않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떡을 입에 떼어주는 이 중요한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셨어,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죽어가는 현장에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나님의 말씀운동을 회복하지 않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떡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말씀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이 향단 안에 있는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곳곳에 모이는 모임마다 기도하기 쉬지 않았어요. 산에 가도요 누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곳곳에요 나무 붙잡고 막 계속 기도했었다니까요. 교회마다, 현장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신우회 만들어가지고 예배하고, 점심시간에 예배하고, 회사 끝나면요 직장 동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곳곳에 모여서 예배했다니까요.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 사라져 있는 이것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등잔 때에 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이 빛의 운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두움으로 가고 있습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 사명 가지고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번제단에 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물두멍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요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현장을요 만민을 치유하고 살리라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있는 이 성전이 있는 것처럼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237의 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237 5천 종족 중에 그냥 한 종족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237에 있는 5천 종족들이요 몰려들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만 특별한 선민이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에 계속 이렇게 많은 이주 노동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문화대국으로 한류, K한류를 계속적으로 만드냐. 이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들어 복음운동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예요. 근데 마지막 한 면, 4면은 북한이랑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어요. 우리는 결국에는 섬나라예요. 섬나라.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않는 단일 민족 섬나라.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적으로 뭐를 붙이시냐, 외국에 나가게 하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237에 대한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후대의 문제를 통해서 후대를 향한 복음 전할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후대에 관심 가진 세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후대가 없어지는 0.7%, 0.6%, 0.5% 낮아지고 있어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시대. 후대를 낳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에 렘넌트의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육혼이 다 병들어 있는 시대에 치유의 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요, 2명에 1명, 3명에 1명은 전부 암 환자예요. 늙어서 걸리는 거죠. 50살, 60살 넘으면 병원 가면요, 꼭 물어보는 거 있어요.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꼭 물어봐요. 저도 요새는 병원 가면요, 전에는 안 물어보니 요새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약 드시는 거 있어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약 먹는 거 없는데요? 그러면요, 한 번 더 쳐다봐요. 아픈 데가 없나. 이제는요, 다 약봉지를 끼고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 뭐 당뇨가 있든지 혈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50대, 60대 지나면 둘 중에 하나는 약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고지혈증 있든지. 약 안 먹으면요, 건강하신 거예요. 약 먹고 있다 평균치예요. 나 그냥 평균이구나. 병에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평균이구나. 막 50대, 60대 넘으면 뭐 우리 집에 5명 있으면 1명쯤 안 걸리면 아유, 유행 따라가는구나. 유행 따라가는구나. 뭐 그 정도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는요, 각색 질병들이 우리를 따라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래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신 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노아를 오래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오래 살게 하신 그 시대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후대가 많이 생겨지지 않는데 오래 살면서 후대를 보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그 시대를 좀 느리게 가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산다면요, 복음 전도할 사명이 아니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를 실제적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전도의 전략,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오시는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광야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그냥 가나안 땅 가도 되지만 의미 없이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예배에 대한 축복, 말씀에 대한 축복, 그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살리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언약을 놓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제사장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너희 후대들도 내가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언약으로 키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후대들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린 교회가 어디냐? 마가 다락방의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 받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요엘서 2장 28절의 언약을 누렸던 교회가 마가 다락방의 교회예요. 흩어지고 쫓겨났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 말하며 전 세계를 복음하고 자기의 모교였던 마가 다락방 교회를 후원하고 헌신하고 도왔던, 역성교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받는 마가 다락방의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마가 다락방의 교회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흩어진 것 같지만, 쫓겨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237과 전 세계를 살렸던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았던 그 교회와 같은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것은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체험했던, 다윗이 체험했던 그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힘, 아침마다 나를 살리는 집중의 힘, 낮에 복음을 누리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낮의 기도의 힘, 밤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 묵상하며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이런 중요한 밤 기도의 시간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힘 빠진 자가 있다면 오늘 237 나라 5천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영적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광야길 가는 동안 정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최고의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응답 누리게 하시고 요셉처럼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 주시는 깊은 기도와 예배의 비밀 속에서 내가 살고 후대가 살고 미래가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9월 달에 있을 목감, 대야, 신천 또 우리 은행 은계지구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현장 살리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복음화되어지는 응답 누리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2024년에 하나님 이 9월 한 달은 하나님 나를 복음화하는 한 달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이루신 복음으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역과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정말 중요한 하나님 시흥 또 하나님 이 신천도 하나님 대야동 또 은행동 은계지구 하나님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단 한 번도 복음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하나님 정말 절대 불가능 현장에 절대 복음으로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두 이름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정확한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캠프가 되어지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목감 하나님 또 우리 장현지구 장곡지구 또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 정말 우리 하중동 하상동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하나님 확산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각계 각 분야의 전문 분야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전문적인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산업 현장마다 복음운동 말씀운동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져서 본격적인 전도응답이 일어나는 하나님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어진 응답 속에 하나님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이상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묵상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고 복음 24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산업과 업에 하나님의 증거 주셔서 우리의 경제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이루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국난까지 다스림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나를 도우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보디의 소식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성전 건축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렘넌트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9월 첫째 주 오늘부터 EBS 훈련이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층 교육관에서 제가 진행합니다. 9월 목감 지역, 대야, 신천 지역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복음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일 후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 전교인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옛체질에 속지 말고 예배 축복 누립시다. 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월절 피 바른 날 430년간 계속된 재앙이 끝난 것처럼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궤 속에 들어간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긴 항아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신 것처럼 광야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세강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 목감 대야 신천 지역 캠프를 통해서 복음으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복음 알지 못하고 유리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정말 캠프가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 온 성도가 한 주간 은혜 받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가다락방의 응답과 정말 쫓겨나고 흩어져 있지만 이방인들을 살렸던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능력을 체험하고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의 복음의 빛을 비출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후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